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까 앞부분에서 33절부터 계속해서 약속했어요.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황폐한 너희 거민들,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벽 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하리라.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했지만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데 너희가 구해야, 너희가 그 약속 이뤄달라고 구해야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표고예요. 책을 딱 받으면 책 표지에 그 책의 한 내용을 한눈에 딱 보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 그 뜻이 뭐예요? 어떻게 당신의 명예, 당신의 표고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고 약속하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닉네임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한번 설교를 들었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요? 응?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 성령도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고예요.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닉네임의 닉네임.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를 낳아서 너 혼자 네 능력껏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함께 너와 살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천국되게 하겠다. 천국된 삶을 살게 하겠다. 네 안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래서 너를 자라게 만들어서 육신을 벗는 그날에 너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서 본격적인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거듭난 생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한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할 수 있나? 이건 말도 안 된다. 구약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아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에도 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어디가 뜨거워요? 가슴이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안 느껴지면 이렇게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너희가 앞으로 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본격적인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자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는 줄 너희가 알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서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으로 가서 귀신을 향해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잔잔해지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동안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당신이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삶, 하나님의 나라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됐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와 마귀의 종된 나의 옛사람을 끝장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의 종이 된 생명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귀 종된 옛사람을 끝장내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넘어간 죄가 이미 다 끝장났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어요. 그 죄가 한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넘어간 죄가 다 끝났다. 마귀의 종된 그 쇠사슬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뭘 오셔요? 이제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누구로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이 생명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이 생명과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지옥 갈 우리의 죄와 마귀의 종된 옛사람 이제 끝장났고 나와 상관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무얼로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죄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제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안에 마귀의 종됨 안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땅의 삶도 천국된 삶을 살고 이 땅의 육신을 벗고 나서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맛을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함께 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된 삶을 산다. 또 다른 말로 영생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된 삶을 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교회된 삶을 산다. 그 말. 정말로 교회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 진짜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 머리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하여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교회예요. 몸은 어떻게 살아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주님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주님의 몸이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된 삶,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 그게 뭐예요? 영생의 삶,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천국된 삶을 살도록, 교회된 삶을 살도록,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영생의 삶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됐어도 구체적으로 내가 천국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오늘 아까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뭐 해야 될지니라?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셔서 천국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 약속 이루어 달라고, 내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성령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오늘 천국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약속을 했어. 네가 기도하면 그 약속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 뜻이 뭔 줄 아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성전 삼아도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성전이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으로 채워야 돼요. 영광으로 채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으로 육체의 영광에서 나를 지키고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현장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닉네임이 뭐라고 해서 여호와,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성령을 통해서 나를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를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르쳐서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 애굽에 종살이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직 번창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아라. 네 자손은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몇 년이라? 430년이라. 430년이나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400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왜 30년을 더 종살이하고 있었을까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우니까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반드시 애굽에서 꺼내주겠다. 400년 후에. 근데 이 약속은 뭐 해야 돼? 아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그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30년을 더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뭘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삽시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 가시는데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읽고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 에덴 동산에 지금 범죄한 다음에 지금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뭐 먹고 살아요? 뱀이 뭐 먹고 살아요? 우리 눈같이 뱀이 뭐 먹고 살아요? 뱀이 뭐 잡아먹고 살지? 잡식. 주로 놀에서 뭐 잡아먹어? 개구리 많이 잡아먹잖아요. 다 잡식인데 뱀은 흙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예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뱀의 흙을 먹으리라 한 것은 인간의 육신에 대한 권리를 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마귀 종이 돼버리니까 이 육신에 대한 권리를 뱀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얼마든지 인간의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욕심으로 얻기 위해서 온갖 회개와 모략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이 흙을 먹으라 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육신을 유린하고 마음껏 우리 안에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유린하고 병들고 지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있어요. 어떤 기간이요? 이 기간 동안 영생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에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이 육신에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기간 동안은 뭐예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내가 영생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간,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세상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육신을 유린하고 마음껏 들락거리면서 우리 육신을 저주하고 유린하고 도적질하고 뺏고 죽이는 거예요. 이 마귀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해방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유린하고 세상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전히 몰두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쫓아가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설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천국,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게 누려지는데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해방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육신은 마음껏 유린하고 도적질할 수 있는 그 권세, 세상 임금의 권세를 누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깨버리고 나서 이제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쫓겨나버렸어. 누가 임금이에요? 나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성령 강림 후에 사단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불법자. 왕이 아니에요. 불법자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제는 마귀가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이 돼서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는 마귀 권세가 깨지고 세상 임금 차례 쫓겨났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불행 속에 삽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한다고? 뒤에서 유놈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지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속사람이 빨리빨리 잘해야 되는데 누가 역사해요? 이 세상신, 이 불법자가, 이 세상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역사해요? 왜 역사해요?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못 누려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려요? 왜?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이거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 약속을 붙잡지 않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천국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마귀가 마음껏 넘나들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육신 안에는 한쪽에는 성령의 소욕이, 한쪽에는 이 마귀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마귀가 마음껏 우리 육신을 들여다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벗어났을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도록 이 세상 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 마음의 역사에서 자신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게 만들고 율법적으로 살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 안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 영광이 임해서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가므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는 상관없이 교회 일을 얼마나 하느냐, 교회 일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빠져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짜인 줄 알고 그것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중요해요. 내 안에 생명이 중요해요. 이 생명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중요해요. 이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헌신해야지.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무슨 자리를 차지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새벽기도를 얼만큼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다녔느냐, 몇 대째 신앙이 내려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껍질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주의라고 해요. 종교주의. 그런 종교주의는 어디에도 있어요? 불교에 가도 다 있어요. 힌두에 가도 다 있고 저 알라신에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들도 다 헌금하고 다 예배하고 지극정성 다 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종교주의라고 해요. 내 안에 주님과 상관없이 또 거듭난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이 육신의 생명과 이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마귀는 종교주의와 율법주의로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갖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신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네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 안에 이루어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처럼 바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보고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성경들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바울에게 보이시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화 창고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그 보화 창고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보화 창고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보화 창고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거듭났음을 믿고 거듭난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전사모 계심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나한테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 창고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그 보화 창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해력과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 그 보화 창고 안에 다 있어. 그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이에요. 성령이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약속 붙잡고 약속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어요. 뭘 가르치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은 머리 나는 몸으로 이미 하나 돼서 주님의 생각이 내 몸으로 마음으로 자동으로 읽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화 창고 안에 들어가요. 보화 창고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그 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를 이룬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필요해서 거기서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지, 안 돼요. 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집착을 놓을 수 있어요. 욕심을 놓을 수 있어요.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전혀 탈 수 없는, 마귀가 전혀 들랑거릴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까지 들어와요?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간 그 계시의 영역 안에, 그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이 거듭난 우리의 생명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이런 희생을 치르셨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영혼과魂과 영과 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 안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벌써 내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벌써 들어와 있어. 그 영역 안에는 마귀가 침공을 못해요. 거기서 비로소 나는 세상의 것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와 평문의 연습을 통해서 이 영생, 이게 그리스도 안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영생을 취하다니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으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천사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 중에 천사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너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여 송축하라.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뭔가 이룰 때에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누구를 보냈어요? 혹시 알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민수기 20장 41절에 보면은 한 천사를 보내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의 백성을 조롱할 때에 요대야 32장 21절에 보니까 한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8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려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이사야와 그 게하시의 그거를 불명고와 불말로 싹 이렇게 포위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그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실 때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간수들은 눈 뜨고 있으면서 못 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고 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고 가신,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사시게 천국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마음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데,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소자야 네 병이 나으니라 말씀 들으면 아멘 믿으면은
천사가 가서 즉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쫙 흘러들어올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면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뤄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천사를 통해서 집행하신다니까요. 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한다고 할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마귀는 지금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우리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줘요? 불신앙의 마음을 줘요. 불신앙의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마음, 내가 거듭났음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마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서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에 세상 것만, 온갖 세상 잡다한 것만 들어와서 마음이 혼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을 은혜로 누리고 산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를 낳아서 그 생명을 성전 삼아서 함께해서 너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성령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옛사람을 배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네 법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너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복음,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는 건 다 끝난다. 하나님의 약속, 그 성령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너를 천국 되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 약속의 성취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성령의 가르침 받는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화 창고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 그 보화 창고 안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군 천사가 일하는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 외적인 것들 때문에 통곡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